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 오늘 메시지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그 내용을 그냥 팩트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 내용. 그 기도 내용도 보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가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첫째에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녹색으로 주보에다가 성경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람이 바라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이 말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만약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요, 사단 마귀에게 완벽하게 잡히지 않으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거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보면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시기와 그 미움과
그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 들어갔는데 그게 사단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두 번째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라고 그랬어요. 노라고 하는 말은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 분노를 쉽게 내요.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분을 확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을 잘 내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분을 잘 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분을 낸 것에 대해서 분을 못 참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분노 조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노 조절이 안 돼. 뭔가가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성으로. 그래서 노라고 하는 말은 분을 잘 내. 분을 잘 낸다 이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분노를 잘 안 낸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이.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니요. 자기 영광이래요. 누가 분을 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에 저 소리를 들었으면 분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사람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분을 잘 내면.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분이라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 마라. 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랬어요. 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헛되다, 헛됨. 헛됨. 다시 말하면 헛된 사람. 저 사람은 헛된 사람.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 저 사람은 속이 빈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빈 사람.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욕할 때 그렇게 하냐. 저 대가리가 비어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가리가 비어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가 바로 속이 빈 놈, 대가리가 빈 놈, 가치 없는 놈,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경멸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저놈은 가치가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속되게 합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속되게 해요.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서 저 대가리가 빈 놈, 저 속가지 없는 놈, 저놈은 속이 빈 놈,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나를 그냥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거든요, 나를요. 나를 그것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걸 반대로 야, 참 당신 멋있다, 따봉이다. 어제 계적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가는데 꼬마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에 된가 3학년에 될란가요? 아빠하고 둘이 맨발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적산. 지금 추워요. 다 땅이 녹았지만은 땅에 있는 그 습기와 그 차가운 것은요, 되게 차갑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트가기 때문에, 아, 꼬마야, 발 안 시려워. 그러니까 보면서 안 시렵대요. 그런데 안 시려운 거 아니고 차갑고 시렵거든. 근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올라갔다가 내려다가 걔가 또 아빠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꼬마야, 그러니까 보여요. 따봉, 최고다.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하고 이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 식구들 앞에 너는 최고야. 멋진 놈이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보다 속빈 놈. 대가리가 너 어떻게 된 거야? 비어있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가 비전을 주는 것은 앞으로 너는 멋있는 놈이야. 최고야. 우리 가정에서 너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힘이 나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말을 바꾸는 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뭐 한다고요? 천냥빚을 갚은대요. 말 한마디가.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말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면은 공회에 잡혀간다. 그 말은 사법 형사법에 걸린다. 다시 말하면 이걸 들어서 오늘날에는 뭡니까? 폭행이라고 하죠. 언어 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 폭행. 우리는 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연대기 메시지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인데 말할 때마다 대가리 빈 놈, 속가지 없는 놈, 속빈 놈, 가치 없고 멸시한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빛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되겠어요? 부패되고 썩고 그런 곳에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는 힘 있어. 진짜 멋있어.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너무나 멋있어. 우리 권정희 집사님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런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중요한 일한다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말 한마디가 우리는 소금인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22절 또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또 고집스러운 놈, 둔한 놈, 판단력이 부족한 놈,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형제를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기를 저놈은 참 어리석은 놈이다. 아이고, 저놈은 참 고집이 새가죽보다 더 두껍네. 아이고, 저놈은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고 판단력이 부족한 놈이다. 라고 말을 그냥 생각내는 대로 그냥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감정이 조절을 못하고 막 막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거, 뭘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참아주는 거죠. 인내해 준 거지요. 마음에 안 들고 어려서도 언젠가는 멋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거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성장하는데 완벽합니까? 어떻게 완벽해요?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는데. 근데 어린아이는 늘 실수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막말을 막 쏟아내버리고, 내 입에서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버리고, 그잖아요. 옛날에 그 방송국에서 사람 찾는 얘기가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전라도 사람들은 좀 욕이 많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언어 속에.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을 샀는데 강진이요. 강진이는 어디냐면은 우리 고향 영암 바로 월초산 뒤에가 강진이거든요. 그런데 강진에 있는 자기 형제를 몇십 년 만에 찾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야, 이년아, 너 어디서 있었어? 개 같은 년. 너를 찾고자 내가 얼마나 힘썼네. 이 모질한 년이 이제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욕에다가, 그 욕이 뭐냐면은 반갑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욕이 그 반이 들어있어. 반이. 그걸 들으면서도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욕이. 우리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세요. 보면은 욕이 반 들어있어요. 청소년들 언어 속에가.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매개체를 만들어주고 끈하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놈 그 말이에요. 최고 큰 욕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놈. 다시 말하면 노를 발산하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놈, 지옥불에 들어갈 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어 표현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바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멋있어요.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멋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움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칭찬해 주면요,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표현이 완전 그리스도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칭찬하는 언어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로 표현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들어서 피스메이커 그렇게 말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두 번째 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관리.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이 돈에 대한 관리,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성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너하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 하는 자, 나가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해놓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원망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형제하고 막말했기 때문에 찜찜해. 그러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러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상해. 내 마음이 상했어. 상대방하고 서로가 언성이 높고 서로가 막말을 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라 그랬어요. 두라. 하나님 앞에 갖다가 제단 앞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놔두고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래요. 아,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막말을 해서 너무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진실로 내가 사과한다. 용서를 해다오. 하고 사과를 하래요. 사과를. 화해를 하래요. 화해를.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또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가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지저분해.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뭔가가 횡령하고 뭔가 뺏고 뭔가가 도둑질을 하고 뭔가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꿨는데 그것을 자꾸 주지 않고 딜레이 시키고 자꾸 안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요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지저분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당신들 책임져. 뭘 책임져? 책임지기는 어디 가서 음식 먹도 밥값도 안 냅니다. 책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돈 꺼갖고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껐다는 얘기를 안 해. 그냥 그 사람이 주었다고 얘기해. 주었다고. 그러고 안 줘. 그 사람한테 돈을. 지저분해요. 돈 관계가 깨끗한 사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도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딱 정확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근데 돈에 대해서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 삶은 지저분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고발자와 사화를 하라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고발자는 돈관계가 있어요. 돈관계. 돈관계가 있는데 길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났어. 내가 돈을 꿨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못 줬어. 근데 자꾸 철폐 밀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길가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는데 돈 꾼 사람은 죄책감이 딱 들어가면서 두렵잖아요. 자꾸 밀렸는데, 자꾸 딜레이 시켰는데. 그래서 보세요.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그러면 옥에 넘기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화해하라. 그러고 돈 빨리 갚아라. 다 갚기 전에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빨리 돈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과 화해해서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키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해요. 돈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서 갚지 아니하고 지저분하게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죠. 지저분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꿨는데 자꾸 딜리시키고 내일 줄게, 또 그 다음 만나면 내일 줄게, 그 다음 만나면 내일 줄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빛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친근하니까 이 사람한테 돈 끄고 저 사람한테 돈 끄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안 갚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 저 사람 좀 교회에서 직분 있으니까 믿고 돈을 줬는데 안 갚아.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그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전도회다 보면은 나는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럽니까? 지저분하게 사니까 그래요. 지저분하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꼭 안 갚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생명의 빛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죽었다 깨라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돈 관리, 돈 관계, 이런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칠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도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간음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7절, 28절에 보면 간음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죄에 대한 범위.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교육을 받았으나,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았으나,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할 때에 간음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는 세상적인 용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서로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동의가 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곧 간음죄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세상 법으로는 간음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 사람이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간음죄예요. 간음죄. 다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행위, 이걸 어떤 협박이나 뭔가를 통해서 간음죄를 졌을 때에 이걸 간음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은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을 때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했대. 음욕을 품고 사람을 봤을 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간음했거나 아니면 포르노의 어떤 영화를 봤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포르노의 영화를 봤다. 간음죄 아니겠어요? 똑같은 간음죄예요.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이제까지 양육받고 너희가 교육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음욕을 마음에 담고 여자를 봤을 때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어서요. 휴대폰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포르노에 대해서 리얼하게, 완전히 리얼하게 다 까발려 놓고 거기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청소년들은 이미 거기에 다 깨고 있어요. 다 깨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진 거예요. 간음죄를. 또 보세요. 29절 30절에 보면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를 잘라버리래요. 보세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거든 그랬어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는 말은 눈이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뭘 봤단 말이에요? 포르노 영화를 봤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그 포르노 영화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았으면, 범죄한 걸 봤으면 뭐라 말입니까? 찍어서 빼내버리래요. 그 눈을 빼버리래요. 봤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눈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식 어떤 것을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두 눈을 빼버리래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지옥에 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낫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백체. 네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두 눈을 다 빼버리고 다 손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두 손을 다 손모가지를 발모가지를 다 잘라버려 어떻게 삽니까?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 말씀하잖아요. 성찬식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허르침에다는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려니까 예수님 절대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냐 이거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그런 의미로 지금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이제는 목욕할 필요 없고 다시 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제 목욕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발은 씻어야 손발은 씻어야 된다. 그 말은 늘 사람이 다니면서 손으로 발로 눈으로 늘 죄를 짓잖아요. 늘 몸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손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전 세계 다 다니면서 발로 다니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발을 씻으라 그 말은 날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라. 우리는 죄 안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어. 생각으로 죄를 짓지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요. 범으로 죄를 짓지요. 습관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두 눈 다 빼버리고 손발 다 잘라버리고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런 정신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보세요.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27절, 28절 말씀하시다가 지체에 대해서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31절, 32절에 이혼도 간음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부부가 헤어지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 그런 말씀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래요. 나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그것이 확인됐으면은 아내를 버려도 이혼을 해도 합당하다 이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를 이는 또 간음하며 이혼 자체가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 자에게 장가를 간 사람도 간음을 함이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너를 낳아서 키워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됐는데 쪼개졌다. 한 몸이 쪼개졌어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혼을 하기를 원한다. 또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본 남편에게 본 아내에게 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혼시켜 주는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한쪽이 죽었는 거예요. 한쪽이 죽었어.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했을 때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결혼할 수가 있어. 그 결혼도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혼자 됐을 때에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옳은 삶이 옳은 삶. 언어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언어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경제관에 대한 중요성 그래야 되나요? 또 부부간의 중요성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팩트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안 살아가. 목사도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냥 자유스러워요. 이게. 자유스러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편협된 삶을 살지 말라. 삶이 구겨진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겨진 삶을 살지 말라. 규모 있는 규모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의 규모. 이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거, 구별. 어디서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는 구별됐어요. 그걸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성결된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언어 표현을 우리가 바꾸고 경제 규모도 바꾸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그 삶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고 멋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줘서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모두가 다 이 말씀 기준 안에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금의 아름다운 맛깔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